우리가 지난주까지 영화를 보면서 말하자면 영화 설교를 했습니다. 근데 많은 성도님들이 그거 좋다고 근데 말씀하셨는데 한 성도님은 오히려 그게 영화 보는 게 집중이 안 된다고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제 목소리를 더 듣고 싶다고 하셨는데 그 성도님이 바로 제 아내예요. 지극히 주관적인 의견이라서 그냥 좋았던 걸로 제가 생각하겠습니다. 또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영화를 보느냐 안 하느냐, 또 설교에 그것을 사용하느냐 안 하느냐, 그것을 넘어서서 마치 영화 같은 잔잔한 감동의 이야기가 우리 삶에 있고 또 그것을 살아내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특별히 요즘 이렇게 어려운 시기를 보내면서 우리의 삶 속에 그런 하나님의 이야기들이 있고 또 가슴 따뜻한 이야기들이 있고 그런 삶을 우리가 추구하고 또 크리스찬들이 마땅히 살아야 되는 그런 삶의 모습이 아닌가도 싶은데요. 저는 그 많은 우리가 살아내야 될 이야기의 키워드가 바로 환대가 아닌가 싶습니다. hospitality, 환대입니다. 특별히 이 시대에 더욱이 이 환대가 더 필요한 것은요, 점점 더 이 개인주의가 더 심화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고통에 대한 공감대가 점점 더 떨어지고 있고, 또 타인에게 무관심하고, 또 이렇게 우리가 쓰는 단어 중에 이 brother's keeper, 그러니까 마치 오늘 우리 본문 바로 전에 있는 이 가인의 이야기에서 내가 내 형제를 지키는 자입니까?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나는 다른 사람의 삶에 대해서 별로 책임감 느끼고 싶지 않습니다. 그냥 나 살기도 바쁘고 요즘은 나도 힘들고 그냥 내 안전, 또 내 이익, 내 소유, 이런 것만이 내 삶의 가장 중요한 가치인 것처럼 살아가는 시대인 것 같아요. 더욱이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시대는 이 자본주의가 예전보다도 훨씬 더 극대화된 시기인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무한 경쟁 사회예요. 그러니까 타인이, 다른 사람이 뭔가 함께 어우러져서 서로 돕고 살아야 될 사람이기보다는 내 경쟁자고 내가 넘어서야 될 사람이고 또 나의 장애물이 될 수 있는 그런 존재로 여겨지는, 그것이 단지 개인적인 것뿐만 아니라 시대적 분위기가 되어가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격적인 관계가 점점 더 사라지고 있죠. 또한 우리가 팬데믹을 지내면서는 더욱더 그렇습니다. 경계심이 좀 더 많아지고 또 사람들과 함께 모이고 어울리는 것 그 자체가 두려움의 이유가 될 수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더 공격적이 되고, 그것은 단지 육체적으로만 위험할 뿐만 아니라 심리적으로도 관계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또 정치적으로도 많은 위험 요소들이 있고, 그 가운데 사람들은 점점 더 소외되어져 가고 외로워집니다. 사람 간의 접촉도 많이 줄어들고요. 집에 가족들이랑 같이 있어도 그냥 다들 자기 셀폰 보고 있고, 그러니까 함께 있어도 함께 있는 것 같지가 않고, 심지어는 저희 집에서는요, 저 방에 있는 아이들 부를 때 전화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는 이 접촉이 예전보다 더 줄어든 것이 사실인 것 같아요. 사람들이 점점 게을러져서 그렇고 또 편해져서도 그렇고, 오가는 문자는 더 많아지는데 사람들은 더 외로워지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럴수록 이 시대에 결핍된 것이 뭐냐면 환대입니다. 더욱이 크리스찬인 우리에게 있어서는 그것이 더욱더 중요하고 또 책임이고, 또 이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 교회가 어떻게 해야 될지 더 고민하게 돼서 금년의 표어를 우리가 뭐라고 지었냐면 환대의 기적으로 지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설교 시리즈도 환대의 기적이라고 하는 제목을 달았어요. 저와 여러분에게 그 환대의 영성이 다시 살아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또 우리 교회가 이 우울하고 또 소외되고 어려운 시기에 진정한 환대의 영성을 드러내는 공동체 되기를 바랍니다. 또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환대라고 하는 것은 사실 그 사전적인 의미는 그냥 낯선 사람에게
또 손님이나 객에게 대접 잘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의미가 사실 그렇게 단순하진 않아요. 환대에 대해서 제가 조금 더 이렇게 찾아볼수록요, 이 환대를 어느 분야에 적용하느냐에 따라서 그 의미가 달라지고, 특별히 낯선 사람, 손님, 이런 우리가 환대를 해야 될 대상들을 크게 얘기해서 타자라고 하는데요. 그 타자라고 하는 개념이 굉장히 복잡하고 거기에 정치적 의미가 들어가 있고, 그래서 마치 제가 이렇게 벌집을 걷는 것처럼 이 환대라고 하는 개념이 너무 어려운 개념처럼 사람들은 인식하게 되고 또 복잡하더라고요. 근데 사실 우리 크리스찬에게 있어서는 그것이 그렇게 복잡할 수도 없고 복잡하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이 곧 환대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며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또 우리에게 이 환대의 영성이 다시 되살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환대는요, 신구약에 굉장히 크리스찬들에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중요한 의무로 제시가 돼요. 또 그 환대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 그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가 시드의 사랑 나눔 해서 여러분이 이웃을 찾아가셨잖아요. 결국 이 환대라고 하는 것은요, 그냥 앉아서 기다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환대를 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들에게 다가가는 것입니다. 낯선 자들에게, 소외되어 있는 자들에게, 외로운 자들에게, 슬픔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먼저 다가가서 우리의 말로가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그들을 맞아들이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 안에, 우리의 삶 안에 그들의 공간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이 타자를 맞아들일 수 있는 그 공간을 마련하는 것, 그것이 환대이고, 또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살아낼 것인가, 또 성경 안에서 어떤 영적 의미들을 찾아낼 것인가,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또 특별히 금년에 주어진 숙제인 것 같아요. 먼저 하나님은 환대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자칫하면 이 하나님을 잊거나 또 왜곡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성경에 나타난 모든 하나님의 이야기들은 사실 그 환대의 하나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희 아들이 되게 어렸을 때입니다. 하루는 이제 같이 밥을 먹는데 얘가 기도를 깜빡 안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냥 물었습니다. 너 기도했니? 그랬더니 얘가 갑자기 겁에 질린 표정을 짓더니 했어요 라고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더니 이제 아무래도 좀 속이 캥기는지 속으로 했어요 그러더라고요. 근데 아마 제 생각엔 속으로도 분명히 안 한 것 같아요. 근데 제 마음에 걸렸던 건 뭐냐면, 이 아이가 그냥 안 했다 그래도 되고 기도 한번 빼먹을 수도 있고 그냥 아빠에게는 그것이 큰 문제는 아닌데, 마치 이 목사 아빠가 내가 기도를 빼먹으면 혼낼 것처럼 그렇게 생각했던 게 제가 좀 마음에 부담이 되더라고요. 제가 그런 아빠 아닌 것처럼 우리 하나님은요, 늘 우리가 뭘 잘못하나 째려보시고 지적하고 그리고 벌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닙니다. 근데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도요, 그 하나님을 잘 못 느낄 때가 있어요. 예를 들면 우리가 창세기를 읽으면서도 하나님이 정말 이 천지를 창조하신 그 절대적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이시고, 또 보니까는 아담과 하와가 죄 지었을 때 그냥 가차없이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시는 그런 하나님이시고, 또 사람들이 죄를 지으니까 이거 안 되겠다, 세상을 다 쓸어버려야 되겠다 해서 홍수로 세상을 멸망시킨 그런 하나님으로 자칫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성경을 자세히 볼수록 또 그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더 깊이 이해할수록 사실은 그 안에 이 환대의 하나님을 느낄 수 있는 내용들이 참 많습니다. 예를 들면 천지를 창조하실 때 빛이 있으라, 무엇이 있으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창조하셨잖아요. 그것은 그 표현을 보면요,
히브리어 단어 중에 이렇게 무엇이 있어라라고 표현할 때 주로 쓰이는 단어가 해여라고 하는 히브리어 또는 여희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근데 해여라고 하는 단어는요, 그야말로 좀 명령어예요. 그래서 빛이 있으라 마치 좀 강압적인 어조로 얘기하는 것 같은데 사실 히브리어에서는 이 해여가 쓰인 것이 아니라 여희가 쓰였어요. 이것은 요청하는 의미입니다. 되게 따뜻한 언어예요. 권유형, 청유형입니다. 그러니까 빛이 있으라라고 번역이 됐지만 실제로의 의미는 이게 제대로 번역하기는 쉽지는 않은데요. 마치 뭐 빛이요, 나와서 내 빛을 세상에 비추라. 또 아니면 비추지 않겠니? 라고 하는 그런 이 어조를 가지고 있는 단어라고 합니다. 또 하나님께서 피조물을 만드시고 나서 본인이 직접 이름을 짓지 않으시고 아담에게 이름을 지으라고 하셨어요. 근데 이 고대 근동에 있어서 이 이름을 짓는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대상에 대한 소유와 통제를 의미하는 것이거든요. 근데 그것을 하나님이 하시지 않고 아담에게 맡기셨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어떤 권위를 주시고 또 인간을 세워주시고 또 인간을 통해서 이 피조물을 다스리라고 하신 그 의미에 담긴 하나님의 환대의 모습을 우리가 엿볼 수 있습니다. 또 어떤 분은 이런 얘기해요. 하나님이 6일 동안 창조하시고 7일 때 쉬셨잖아요. 근데 본인만 쉬신 게 아니라 뭐 아담도 쉬고 다 쉬게 하셨잖아요. 근데 아담은 사실 그 전날 태어났는데 지가 뭐 했다고 쉬냐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그 휴식과 안식에 우리 인간 별거 뭐 한 일도 없는 것 같은 인간을 초대하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느끼는 것도 중요하다. 뭐 이런 얘기도 들은 적이 있습니다. 또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을 때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죠. 에덴의 동쪽으로 가지요. 근데 그 얘기가 나오기 전에 어떤 내용이 있냐면 가죽옷을 입혀주신 그들의 수치를 가려주시고 그들을 보호해 주시고자 하시는 마치 엄마와 같은 그 하나님의 손길, 그 환대의 하나님의 이야기가 쫓아내시는 것보다 먼저 있다는 사실에 우리가 주목해야 되고 그 환대의 하나님을 성경이 드러내기를 원하는 그 성경의 뉘앙스를 우리가 읽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 그 맥락 가운데서 이 창세기 4장이잖아요. 가인이 자기 동생 아벨을 죽이고 자기 죄가 너무 무거워서 하나님의 얼굴을 쳐다보지 못하는 그런 모습이 나와 있습니다. 죄지은 인간, 또 쫓겨나는 인간, 그리고 이 죄지은 인간이 기대하는 하나님은 벌 주시는 하나님, 나를 죽이시는 하나님으로 기대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가인을 해치는 자는 7배나 벌을 받게 될 것이다. 보호하시는 하나님, 지켜주시는 하나님입니다. 지금 죽음을 기대하고 형벌을 기대하고 있는 가인에게 오히려 생명의 표를 주셔서 그의 생명을 보존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이야기가 나와 있어요. 환대의 하나님입니다. 저는 이 생명의 표가 뭘까를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뭐 돌멩이를 하나 주셨을까? 뭐라고 써서? 아니면 뭐 나뭇가지를 손에 쥐었었을까? 아니면 뭐 몸에 문신을 새겨가지고 나 해치지 못하게 하셨을까? 아니면 요즘 같으면 아마 뭐 QR코드를 주셔가지고 이렇게 뭔가 보호할 수 있는 장치를 주시든지. 그런데 그 의미가 뭐 구체적으로 무엇이든 간에 그 의미는 궁극적으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그 십자가의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마치 범죄한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옷을 입히셨다라고 하는 것은 그 가죽은 어떤 동물의 희생을 전제로 하는 것이잖아요. 그렇듯이 이 생명의 표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나를 위해서 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지키시고 나의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나를 위해서 희생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바로 이 환대의 하나님을 가장 잘 드러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가인에게 그 생명의 표를 주신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의 십자가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그 생명의 표가 주어진 줄 믿습니다.
근데 그 의미는 뭐냐면 내가 대신 너를 위해서 다른 사람의 공격을 막아줄게. 어떤 이미지가 저에겐 떠올랐냐면요, 마치 부모가 자기 아들을, 자녀를 안고 있는 모습이에요. 누가 때리면 내가 대신 맞아줄, 누가 죽이려고 하면 내가 대신 이 아이를 위해서 희생하며 보호해주는 그런 이미지가 바로 이 생명의 표 안에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환대라고 하는 단어가 어쩌면 우리가 평소에 잘 쓰지 않는 단어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묘사할 때도 뭐 사랑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하지만 환대의 하나님이라고 표현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놓치고 있었던 그 하나님의 이미지를 조금 더 색감 있게, 조금 더 깊이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환대한다라고 하는 이미지는요, 특히 저는 오늘 이 설교를 통해서는요, 안아주시는 하나님입니다. 나를 품어주시는 하나님이에요. 단지 그냥 허깅하는, 단지 간단한 인사가 아니라 나의 모습을, 나의 존재를 안아주신다. 그 안아주시는 하나님의 마음 가운데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상처, 우리의 슬픔, 우리의 부족함, 우리의 죄, 우리의 모든 그 흉악하고 더러운 이 모든 있는 모습 그대로를 그대로 안아주시는, 그대로 받아주시는 그 하나님이 바로 환대의 하나님 아닐까요? 그것이 환대의 의미가 아닐까 싶습니다. 제가 예전에 어떤 글을 읽다가 어느 아이가 이게 주의력 결핍이 되게 심한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발작을 하기도 하고, 또 때로는 정말 부모가 통제할 수 없는 상황이 되고 막 소리를 지르고, 그래서 이 아이를 어떻게든 고치기 위해서 엄마가 안 해본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병원에 데리고 가고 상담도 받게 하고 또 어떤 훈련 프로그램에도 하고 약물 치료도 하고, 근데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이 아이가 또 그러는 거예요. 또 그냥 소리 지르고, 얘를 어떻게 도저히 감당할 수가 없는 그 상황에서 그냥 그 엄마가 이 아이를 그냥 안았어요. 안고 그냥 이 아이의 등을 두드렸습니다. 토닥토닥. 그리고 노래를 불러주기 시작했대요. 그리고 노래가 끝나고 계속해서 이 아이에게 모든 자신이 표현할 수 있는 애정의 언어를 사용해서 계속해서 말해주고 아이를 계속 안고 있었대요. 처음에는 이 아이가 막 이렇게 답답해하고 엄마 품을 빠져나가려고 하고, 그리고 막 소리 지르고 막 발버둥 치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엄마가 정말 아픈 가슴으로 이 아이를 계속 안고 있었는데, 이 아이가 어느 순간 자기 엄마의 목소리를 듣고 있고 노래를 듣고 있고, 그러면서 이렇게 막 소란 피우던 아이가 점점 더 잠잠해지기 시작하고, 나중에는 천천히 아이를 내려놨는데 그 평온이 계속 유지되었다. 이런 이야기였습니다. 여러분, 그 이미지를 한번 우리가 떠올려 보고, 오늘 우리의 삶에서 정말 분주하고 힘들고 지쳐있고, 또 어떻게 보면 정말 하나님 앞에 발버둥 치고 주님 앞에 온전하지 못한 우리의 모습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으로 안고 계신 그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가 한번 느껴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지난 한 해 동안 여러분 얼마나 열심히 달려오셨어요? 그리고 우리 삶의 자리에서 정말 치열하게 살아오고, 또 가족을 위해서 정말 헌신하고, 또 그러기 위해서 정말 이런 사람 저런 사람에게 치이고, 그런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안아주시고 수고했다고 등을 토닥토닥 거려주시고 위로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는 것입니다. 집에서 살림하랴, 이 살림이라고 하는 것이 정말 끝이 없지 않습니까? 또 아이들 라이드하고 아이들 공부시키고 애 속썩이고 수고했다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안아주시고 격려해 주시는 그 음성을 듣는 거예요.
지난 한 해 동안 정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고 가슴 아픈 일도 있고 놀란 일도 있고 힘든 일도 참 많았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안아주시길 원하세요. 수고했다고, 정말 지금까지 너무나 잘 달려왔다고, 잘 참았다고, 그 어려운 상황들 잘 이겨냈다고. 여러분, 그 하나님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말씀 가운데 있고 기도 가운데 있고 주님과 교제한다라고 하는 것은 늘 그런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품을 느끼는,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이 환대의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이 아담에게 가죽옷을 입혀주시고 가인에게 생명의 표를 주신 하나님이 우리가 믿고 있는 그 복음 가운데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그 품 안에서 우리가 호흡을 고르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예배입니다. 우리의 기도의 씨앗의 시간이에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그러는 동안 그 환대의 느낌이 우리 가운데 느껴지고 체험되는 만큼, 그 하나님의 나를 향해서 벌리신 그 팔을 내가 볼 수 있는 만큼 또한 우리도 다른 사람을 향해 팔을 벌릴 수가 있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성경의 신구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객과 고아와 과부를 돌봐야 된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것은 강압적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어떤 명령이 아니라 나를 환대하시고 나를 안아주시고 나를 품어주시고 나를 용서해 주시고 나를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신 그 하나님을 만난 우리들의 삶에 내 안에 어느덧 스며든 환대의 DNA입니다. 그리고 그 능력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요. 그리고 그것을, 그 DNA를 활성화시키기를 주님이 원하시고, 그것이 오늘 또한 한 해를 맞이하는 우리가 바라봐야 될 우리의 삶의 모습이라고 믿습니다. 제가 예전에 한 신문을 보다가 읽었던 기사인데요. 아마 여러분도 많이 읽으셨고 제가 한번 얘기한 적도 있는 것 같습니다. 1995년에 이 동부의 매사추세츠에서 한 쌍둥이가 태어났어요. 근데 12주를 조산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이가 태어났는데 1kg도 안 되는 작은 아이들 둘이 태어난 거예요. 근데 한 아이는 그냥 정상적으로 호흡을 하고 있는데 한 애는 심장에 이상이 생겨가지고 그 상태가 점점 더 안 좋아지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의사들이 손을 써보려고 하다가 나중에는 아무것도 효과가 없어가지고 그냥 이 아이는 이제 죽을 거라고, 그래서 그냥 그렇게 방치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때 한 간호사가 혹시 어떨지 모르겠는데 이 아이들이 자궁에 있을 때처럼 두 아이를 한 인큐베이터에 넣으면 어떻겠냐고 제안을 해서 그렇게 했대요. 그리고 그 아이들을 지켜보는데 이 안 아픈 아이가 팔을 들어서 자기의 아픈 동생을 안아주더래요. 그리고 조금 더 기다리니까 혈압이, 그 아픈 아이가 막 비정상적으로 낮았었는데 이 혈압이 돌아오기 시작하고 체온이 정상적이 되기 시작하고 시간이 지날수록 이 아이가 안정을 찾고 나중에는 모든 것이 정상이 된, 그것이 너무 놀라워서 신문기사로 나왔더라고요. 사진 한번 보실래요? 그게 그 아이의 모습이고 벌써 커가지고 20대 후반의 건강한 자매로 자라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왜 이 사진을 좋아하냐면 우리의 포옹에는요 이런 생명을 살리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우리가 그분의 환대를 받았고 그분이 주신 생명과 그 용납함을 받고 누리는 존재라면 어느 순간 우리의 미소에는, 우리의 손길에는, 또 우리의 가슴에는 생명을 치유하는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사용하기를 원하세요. 더욱이 이 어려운 시대에, 이 차가운 시대에
모두 다 자기만 생각하고 있는 이 개인주의 시대에 하나님은 그분의 체온을 우리를 통해서 드러내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우리 주위에 우리의 포옹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쩌면 여러분의 포옹을 통해서만이 치유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을 향해서 여러분 팔을 벌리십시오. 그리고 오늘 내 삶에 주님께서 주신 이 환대의 영성과 그 능력이 오늘 우리 가운데 다시 살아나게 되기를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의 기도의 씨앗의 자리가 바로 그 하나님의 능력을 공급받는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말씀을 읽고 듣는 이 자리가 나를 환대하시고 격려하시는 주님의 따뜻한 음성을 듣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적이 준비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삶을 통해서 이번 한 해 베푸실 그 하나님의 기적을 우리가 기대하며 또한 결단하며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